예, 우리 로마서 3장과 10장 두 군데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과 10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3절 우리 두 군데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요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네, 우리 그 두 군데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차별이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보니까는 차별이 있었고,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조직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이런저런 모양의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 이제 뭐 그 복음에는 우리가 잘나고 못난 거에 대한 차별도 없고 빈부의 차별도 없고 외모의 차별도 없고 뭐 명예가 있든 없든 그런 차별도 없고 권력이 있든 없든 그런 차별도 없고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별이 없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딱 한 가지 방법으로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차별이 없구나. 정말 차별이 없구나.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먼저 읽었습니다만, 그 로마서 3장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거를 받은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거기를 바꿔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번역을 바꿔야 된다. 번역이 잘못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로마서 3장 22절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동일하게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장을 가서 보면 이제 지금 바울이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면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여호와와 예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기성교회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구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예요. 그죠? 예수를 세이비어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호와가 우리의 대속주, 여호와가 우리의 세이비어 이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호와가 우리의 대속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왜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맞죠? 아멘 되세요? 예, 그러니까 나 외에 나는 여호와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란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이렇게 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 사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죠? 요한인데 John the Baptis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한,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길을 예비하고 그 뒤를 따라서 오시는 분이 누구래야지 되죠? 여호와. 그러면 요한이 길을 쫙 예비하고 그 뒤를 따라서 딱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 얘기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이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냐? 왜 사람이 되신 걸까? 근데 우리가 참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과학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분이 오셔서 어떠한 타이틀을 또 가지시게 되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뭐라 그랬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동시에 그분이 다윗의 뭐라 그래요?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됩니까? 이거는 사람의 이성과 과학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거고 이게 너무나 비밀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인 우리의 마인드와 과학적인 마인드 가지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냐? 모든 인간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또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포커스를 잘못 그동안에 맞춰왔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도 맞기는 맞는데 이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궁극적인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궁극적인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그분이 이루시기 위한 울티밋 목적 중에 과정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죽은 자가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는데 영생을 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지 될 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차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곧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빈부의 차별이 없다. 인종의 차별이 없다. 학벌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 세워두신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을 그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measure 그 이제 재는 잣대를 내가 여러 개를 준비했다가 상황에 맞게 요 사람은 요 믿음 이렇게 또 저 사람은 또 저 사람에 맞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상황에 맞게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잣대를 사용해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죠? 차별이 생깁니다. 차별이 생겨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 딱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4,000년 전이건 2,000년 전이건 지금이건 앞으로 1,000년 후에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시하시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잣대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아주 유일한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 믿음이다. 그 믿음. 그냥 아무 믿음이나 되는 게 아니라 the faith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에는 이 관사, 정관사를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그 믿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다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영어로 읽다가 보면 the faith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자, 그 믿음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 그 믿음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 그 믿음이에요. 지금도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모든 민족을 차별 없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거를 올려놓으면 그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다가 다른 걸 올려놓으면, 여기다 다른 거를 더하면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빼면 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딱 하나인데 뭘 믿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마음에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신 후에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마치 이 증거가 확실하지,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도 언제 일어나느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못 본 사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를 아무도 못 봤으면 증거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증거로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원이 520여 명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거냐? 이제 이 시대적인 어떤 이제 이 문화적인 겁니다만 여자들을 카운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면 520명이 뭐예요? 1000명도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코르트에 가서 확실한 증인 두 사람만 있으면 모든 케이스 다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냐? 최소한 520명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니까 예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거나 살아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내세우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증거입니까?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The Son of Man, 인자라는 칭호를 가지셨습니다.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셨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또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으신 데에는 이게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태초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분이라고 되어 있죠?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한 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구속자다. 내가 너희들의 대속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을 또 해주셨죠?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나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어깨에 정사가 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또 뭐라 부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존하신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one day 내가 한 아기로 등장할 거야. 내가 한 아들로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런데 한 아들로 오실 때에 인간의 혈육을 통할 때에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혈통으로 내가 갈 거다. 다윗의 혈통으로 내가 갈 거야.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이분에게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인간 아버지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냥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가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없는데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의 아들인 거죠? 지존자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이분이 사람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분, 이분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궁극적인 사건이 뭐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궁극적인 사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고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한 대로, 그 표현이 성경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성경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 표현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는 데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를 딱 믿어버리면 이걸 다 믿는 게 되는 거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다 믿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고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어져.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그거는 믿을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죽은 것을 믿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죽잖아요. 죽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냐 하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죽었는데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체험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최소한 3건은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죠?
12살 먹은 여자애가 죽었었습니다. 근데 얘를 살려냈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행렬이 지나가는데 장사행렬을 딱 세우고 나서 그 관 앞에 가서 그 청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제자들이 그 목격했습니다. 또 뭐 목격했죠?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르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무덤에서.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믿었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증거를 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언제 믿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래서 확실하게 그분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선포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났잖아. 너희들이 확실히 봤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라. 그거 외쳐대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를 선포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자, 그거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인해서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은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 이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리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9절부터 읽으시면 문맥상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외치리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렇게 하시고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저희가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외쳐대리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뭘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야.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노르웨이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딱 한 분 있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야. 그게 마음에 믿어져야 여러분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지 않고 우리한테 할 일을 조금 남겨두셨다. 그러면 차별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하는 것을 싹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보고 마음에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